마태복음 5장 있습니다. 7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7장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도 아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알죠?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다. 무슨 날이냐면은 to kill. 뭘 죽이는 날이에요. 잡는 날. 뭘 잡느냐? 뭘 잡아요? 도구. 개 잡는 날이 오늘. 도구. and 뭐죠? 오늘 안 읽었어? 또 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돼지 잡는 거예요. 이제. 보신당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돼지 잡아요. Today is the to kill dog and pig. 오늘이 복날이다. 개 잡는 날. 근데 그 복은 이 복이 아니고 이 복. 오늘이 복날이에요, 복날. 개 잡는 날. 옆에 계신 분 나오면 인사해 보시죠. 오늘 개 잡는 날이다. 오늘 읽은 말이 그 말이에요. 개 잡아라. 개, 돼지 이거 잡아버려야 돼요. 일단 언론에서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해.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는 법이지.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러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은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얻는 것이 아니지만 안 지킨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지켜봐야 의롭다면 못 받아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지 안 지켜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는 법이지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죠? 불완전한 율법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해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런 거 가지고 뭐 시비 걸고 그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언제까지 율법의 시효는 완전한 자가 올 때까지만 율법의 시효 기간이 그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걸 지킨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의 시효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 양심이 기준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양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양심 따라 살아야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몇 가지 그 기준을 바꿔줘요. 그게 살인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줄로 알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살인에 대한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렇게 막 화내. 그럼 그 사람은 심판받는다겠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놈은 공회에 잡혀서 재판받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그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라 하겠죠? 형제한테 여러분들이 지옥 가도 몇 번 갔을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전 미련한 놈 몇 번 이러잖아요. 그럼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 살인만 안 하면 살인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기준도 이제 바꾸죠. 행동을 해야 간음인 줄 알고 자기들이 행동을 안 했으니까 간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죠? 음료 품어도 간음. 어떻게 이 율법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겠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행동 안 하면은 그게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은 율법은 완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음료, 그게 간음이야. 여러분 잘 안 믿죠, 그거? 음료이 간음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저 안 믿잖아, 지금. 음력이 간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법도 강화돼 가지고 내 죽일 거야. 그것도 이제 그 법에 걸린대요. 대한민국 법도 지금 점점 강화된다잖아요. 요즘 이제 자기 차에다가 살인 무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흉기 싣고 다녀도 걸린대 이제. 앞으로 뒤에다 뭐 삽, 낫 그런 거 싣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인 안 하니까 살인 안 했다고 지금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국가에서 가르친 거, 그 법을 믿고 있지 예수님께서 하신 법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건 안 믿으면서 예수를 믿겠냐고. 그게 간음. 완전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이혼에 대한 기준도 바꾸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에 해당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린 그것이 이제 간음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들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맹세에 대한, 구약에는 네가 맹세한 것은 지켜라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 우리가 할 맹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맹세예요. 그죠? 그게 우리 맹세지.
그 다음에 또 원수 갚는 기준도 바꿔요. 원수 갚는 기준. 그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눈을 빼면 가서 눈 빼버리면 돼.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또 누가 뭐 자기 때려서 이빨 뺐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빨 뽑아버리면 돼요. 구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죠? 오룻밤 때리면 왼밤 대주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 가주고, 이렇게 완전 기준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요. 그런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하지 말라예요. 거의가 하지 마. 그런데 새 계명 복음은 하라야. 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미안하면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자꾸 써가지고 from do not, 그러니까 하지 마라. from do not do it. 하지 말라에서 to do it. 하라. 구약에는 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것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 그게 아니고 가서 도와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그랬죠.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함의 모든 범사의 행함의 기준이 뭐냐? 은밀함이에요. 은밀하게.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이 금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매주 이제 그 행하는 절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데 그 저울의 기준이 은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이 은밀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밀함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 행함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구제함도 기도도 금식도 하나님의 은밀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이에요. 훈련 중에 저는 최고의 훈련이라기보다는 마지막 훈련이 재물에 대한 거다. 우리 제자들의 마지막 훈련이 뭐냐? 재물에 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훈련이 마지막 훈련이에요. 쉽지가 않겠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 나는
재물이 필요한가, 재물을 원하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재물이 필요한가, 재물을 원하는가? 이제 그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와 땅에 쌓아두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을 필요로 하느냐, 재물을 원하느냐. (7장 1절 5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들보와 티지요.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 있으면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느냐, 네 눈에 들보 빼고 와서 이 티를 빼라 해라. 들보와 티는, 이 들보는 이미 아직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숨겨져 있어. 들보는 숨겨져 있어. 자기 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는 양이 없어요. 그런데 죄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정한 형법은 살인과 도둑질은 엄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에 대한 것은 차이점이 없어요. 죄지 그냥. 그런데 이건 주석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석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주석에 아무리 봐봐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지, 메시지를요. 그러니까 들보는 아직 행동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죄. 티는 뭐지요?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와 허물이라고 할 때에, 죄가 언제 허물이 되냐면 죄를 행해버렸을 때 허물이 돼. 근데 아직 행하지 않는 건 죄야, 죄. 어떻게 허물지게 살랍니까? 죄인으로 살랍니까? 속에 숨겨두지 말고 확 해버려, 그냥 허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요.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 봐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말이, 사람들은 죄는 원죄고 허물은 자범죄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주석이 없는 얘기고 그것도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할 때, 메시지를 하니까 죄는 아직 행동 안 하는 거, 허물은 행동해버린 거. 그래서 들보와 티, 이 두 가지 다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비판하고, 헤아림이라는 것은 카운트하는 거예요. 어제도 했지? 지금 몇 번째야? 이렇게 이제 헤아림.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는 조건들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는 조건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능력도 내 속에 지금 아직 행동하지 않는 들보, 거기 행동해버린 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내 속에 있는 들보와 나타나버린 티, 이거를 볼 때에 어떤 능력도,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도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능력이 지금 이 속에 숨겨진 들보, 드러나버린 티, 이걸 볼 때 여러분의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많은 사상과 이념과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합시다. 그것이 어떻게 이 들보와 티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을 못합니다. 들보와 티를 가지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는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결론이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개, 돼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 돼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 돼지보다 못한, 그러니까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개, 돼지보다 못한 기독교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바리새적 종교인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알겠습니까? 막 뉴스에 막 묻지마 살인, 그 사람을 개, 돼지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돼요. 회개하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개, 돼지, 그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그 바리새인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바리새적 종교인을 가리켜서 개, 돼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참 복음을 말하니까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참 복음을 얘기하니까 뭐라 하죠? 율법 폐기론자, 개, 돼지 조심해라고 말해요.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 다 지켜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니까는 뭐라고 해요? 율법 폐기론자. 그걸 보고 개, 돼지보다 못한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걸 잡아버려야 돼, 오늘 아주. 오늘 개 잡는 날이야. 이게 사실 아닙니까?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막 강조하니까요, 세상 모른다고 핀잔을 줘. 세상 그런 거 아니라면서. 그게 개, 돼지요. 올바른 삶의 방향을 딱 제시하잖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도록 하고 땅에 쌓지 말라 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하지. 삶의 동기를 주님의 동기로 바꾸라. 그러니까는 적으로 간주해요. 적이요, 적이 되어버려. 적으로 간주하고 심한 막 모욕적인 말을 해요. 이단이라면서 막. 이게 본론이고, 자, 결론. 개, 돼지, 이게 뭐냐면은 모든 범사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다 두는 거예요. 모든 범사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데다 두는 걸 개, 돼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든 범사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 영어가 이렇게 쉬운 영어만 있으면 금방 하겠는데.
범사의 기준이 육신적인 데다가 기준을 다 눈에 보이는 데다. 그래서 오늘이 잡는 날이에요. 뭘 잡는 날이냐? 요걸 잡는 날. 범사의 기준을 육신적에다가 두는 개 같은 신앙, 돼지 같은 신앙, 이거를 잡는 날이에요. 오늘이. 아멘. 오늘 아주 잡아버려야 돼요. 이거를 완전 잡아버리고,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왜 이길 수 없는지 아십니까? 육신에 기준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왜 그런 인간이 없지만 투명 인간 그 만화 있었잖아요. 만화. 그 투명이가 이길 적 없어. 안 보이는데 뭐. 그래서 영적인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제 다 마음에 쉽게 각인시키면 돼. 오늘은 개 잡는 날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돼지 잡는 날이다. 오늘이 여러분이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막 그 신앙이 완전 바뀌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